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의 의미와 선악과는 먹을 때와 먹지 못할 때가 있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먹지 말라 하시고 뱀은 거짓 증거를 대며 먹이려고 유혹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덴에 뱀을 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그 선악과 조금 먹었기로소니 그것이 죄가 되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중에 가장 많이 죄짓고 회개하는 원인은 우리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께 경고받는 선악과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간단하게 제패하는 유혹의 양식 제1호다. 그러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악과는 전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눈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몰라 먹고 알고 먹고 창세기 3장부터 이 유혹의 열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지금도 쓰러지고 장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 계시록 18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해 연구하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이것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구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악과의 의미와 그 영향력을 알았는데도 선악과 먹는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원죄의 뿌리의 깊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선악과란 주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주제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가 이 의문의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 오는 영향력에 대해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선악과에 대한 바른 조명이 부실해서 뱀이 큰 용으로 변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로 인해 사단의 먹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녔어도 누구도 이 방면에 조명해 주지 않아서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뒤늦게 선악과 사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현장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생기를 넣어 산형 차원으로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에덴을 다스리고 지켜라. 동산 각종 남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 경고의 말씀을 시작으로 산형 차원의 아담과 그 아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에덴, 즉 교회에 들어가면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 내용의 중대성, 그 심각성을 깊이 있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우를 범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더욱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원죄 사건이라 하였고 이 원죄가 유전되어 수많은 자범죄가 생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중요한 주제를 알고 이것에 주의한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수천 년간 계속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산형으로 만드신 성경책의 그 시작부터 강조하셨던 내용을 교회가 제대로 밝혀주지 못해서 6,000년 플러스 알파 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마귀가 불못에 던져주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죄와 사망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일회용 사건이 아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한 사단에 의해 진행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서 밝혀주셨습니다. 4000년간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던 구약.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예수를 오히려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민망하게도 장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참남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며 이 시대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선악과에 대해 재조명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명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그것을 탐하다 큰 성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를 밝혀주셨는가? 주님은 산상보훈 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시하시므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수천 년 베일에 가려졌던 성대 눈의 면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악을 아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따라서 주님은 선악과 이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적 들보가 눈에 있어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며 인간의 정적 타락을 지적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두어 만드신 산영 차원의 사람은 아직은 영적으로 젖먹이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선악을 판단한다고 나서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산영 차원에선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을 때와 먹지 못할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는지, 사단은 왜 아직 젖먹이 신앙에게 이 선악과로 여자를 유혹하였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선악과를 먹는 죄가 원죄인 것을 알고 이 죄를 씻어 일생에 한 번 한다는 그 목욕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며 창조하신 자들을 왜 뱀에게 먹히게 두셨나 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정확히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그룹의 하나였던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3층 하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루시퍼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하여 사단이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간하여 악의 사단을 구축하였다 하여 마귀란 이름으로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라 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경쟁 관계를 가지지요. 교만은 단순히 무엇을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10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고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기를 두어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경고하신 말씀은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에 존재하는 다른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대 성도는 사단과
선악과와 죄와 죽음에 대한 연관성과 상관성을 알아야 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 먹지 말라 그 첫 명령에 기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사단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셨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뱀은 그런 자를 관할할 수 있는 자리에 합법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사단을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태동하려 하실 때 제일 먼저 정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빛의 수장으로 예수님을, 어둠의 수장으로 사단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뱀은 에덴 동산의 여자를 꼬셨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꿰 수 있는 공식적인 직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사단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의 인도로 사단과의 결전에 참여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뱀에게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어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생계를 잃어버린 흙 차원을 관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으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 더러운 영들이 관할하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심으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목회자는 사단과 선악과와 죄, 이 세 가지 상관성에 대해 성도들에게 다시 재점검하여 주어야 합니다. 성도가 사단의 선악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몰라먹고 알아도 자기도 모르게 먹고 또 먹기 때문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하나님 백성에게 먹이려 유혹하는 이유는 첫째, 뱀은 그 이름 그대로 대적자요, 이간자요, 유혹자로 가장의 천재요, 거짓말의 명수요, 지독히 부지런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아는 줄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한 것은 이들을 영원히 자기 수하로 두고자 함이었습니다. 둘째,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별하시는데 사단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요. 세 번째, 사단은 이간하는 자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임으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며, 네 번째, 선악과의 속속상 한 사람이 먹으면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먹이게 되어 주지 않고 선악과로 유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사단이 선악과로 유혹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세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빛의 수장은 주님이시요 어둠의 수장은 사단을 이 세상 왕으로 세우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뱀인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와 지구 사이를 종횡무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았지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악을 아는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과 악을 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뻗들은 눈으로 남의 눈의 티를 뽑으려 하니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내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대다수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발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자기를 씻는 자들은 의를 행하고 점점 거룩한 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점점 불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날개를 달고 발이 빠른지요?
부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